우리가 보실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5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여호와여, 주의 눈이 진리를 찾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하며 그들을 멸하셨을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굽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는 비천하고 어리석은 것뿐이라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니 내가 지도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였더니 그들도 일제히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은지라. 그러므로 수풀에서 나오는 사자가 그들을 죽이며 사막의 이리가 그들을 멸하며 표범이 성읍들을 엿본즉 그리로 나오는 자마다 찢기리니 이는 그들의 허물이 많고 반역이 심함이니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새벽 묵상에 함께 하게 돼서 참 감사하고 또 우리가 비록 영상으로 만나지만 반갑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하루 생활도 세밀하게 지켜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5장은 남왕국 유다에 대한 그 심판이 불가피하다, 어쩔 수 없이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알리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남왕국 유다 백성들을 그냥 홀로 마음 먹으시고 무작정 심판하시겠다? 그냥 저들이 벌을 한 번쯤 받아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심판을 하실까요? 그렇지 않겠지요. 심판을 받을 때는 다 심판을 받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5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을 읽었는데 그 가운데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여러분, 이 1절 말씀을 다시 읽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는지요? 혹은 성경 속에 어떤 말씀이 떠오르셨는지요? 저는 이 1절 말씀을 보면 항상 창세기 18장의 말씀이 제일 먼저 떠오릅니다. 우리가 데자뷰라고 그러죠. 어디서 봤던 것 같은데, 어디서 들었던 것 같은데, 그런 느낌이 있는데 바로 1절 말씀은 창세기 18장의 말씀을 떠오르게 해요. 창세기 18장이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의 사자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러 오게 되는데 그때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나서 호소합니다. 하나님, 저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의인 50인이 있어도 소돔과 고모라 멸망 때문에 그들까지 같이 멸망시키시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의 사자가 거기에 의인 50인만 있어도 멸망시키지 않겠다. 없다는 얘기죠. 아브라함이 다시 묻습니다. 45인이 있어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45인만 있어도 멸망시키지 않겠다. 이제 숫자가 10단위로 떨어집니다. 30명이 있어도 멸망시키시겠습니까? 아니, 30명만 있어도 멸망시키지 않는다. 20인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20인이 있어도 멸망시키지 않겠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한 분만 더 묻겠습니다. 의인 10사람이 있어도 그들을 멸망시키시겠습니까? 아니,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10사람만 있어도 멸망시키지 않겠다 하는 말씀을 듣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소돔과 고모라는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멸망당한 아주 대표적인 도시, 도성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말씀입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이 예레미야 5장 1절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이 왜 당위성이 있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인데요. 여러분, 재판정에 가면요, 어떤 형량 선고하기 전에 이 사람이 왜 이런 정도의 형량을 선고받아야 하는지 내용을 설명하는 말이 있거든요. 그걸 주문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재판장은 형량을 선고하기 전에 먼저 주문을 읽고 그러해서 당신에게 징역 몇 년, 벌금 얼마를 내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여기 1절 말씀이 바로 그런 재판정에서 형량을 선고하기 전에 주문을 읽는 것과 비슷한 느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유다 백성은요, 항변할 말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1절 말씀이 마치 창세기 18장의 느낌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예루살렘을 샅샅이 뒤져 다녀도요, 의를 행하는 사람 한 사람을 찾아보기가 어렵다는 뜻이에요. 예루살렘이 어떤 도시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남유다 사람들에게는요, 종교의 중심지잖아요. 정치와 경제의 중심지잖아요. 문화의 중심지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찾아도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만한 사람 한 사람을 찾을 수 없다는 의미죠. 그만큼 남유다의 범죄가 심각하다는 뜻입니다. 의인 한 명이 없어서 하나님의 심판은 필연적으로 오게끔 돼 있다는 뜻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막중하게 묵직하게 받아야 합니다. 그럼 오늘날은 의인이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 도성을, 우리 시대를 심판하시려고 할 때 우리를 구할 수 있는 의인이 있는가? 아니, 다른 사람들 찾기 이전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을 살고 있는가?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양태를 보면요, 예배는 하나의 부적처럼 됐고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하나님께 자신의 그 주파수를 맞추는 기도가 아니라 자기의 탐욕을 하나님께 아뢰서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소득을 얻어내는 통로와 같은 수단이 됐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말씀 그대로 순수하게 우리가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자기 변증의 도구로 전락시키는 그런 삶은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의인이 없는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 번째, 내 자신이 먼저 의인이 되는 삶을 살고자 해야 합니다. 어떤 의인을 말할까요? 성경 속에 거의 당대의 완전한 자, 지혜로운 자로 칭송받는 노아나 욥이나 다니엘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그런 의인을 찾으려고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그분들만큼은 아니지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찾는 의인으로서의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요? 로마서 12장 2절에서 바울을 통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런 삶을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나설 수 있는 그런 신령한 삶,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고 계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북교회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의인이 되셔서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시고 여러분의 일터를 살리시고 여러분이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 교회를 살리고 우리 시대를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또 두 번째는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하려는 의도는 이 불의한 세대를 위해서 중보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4절 말씀해 보면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는 비천하고 어리석은 것뿐이라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니, 남유다가 멸망을 향해서 갈 때에 나라의 지도자들이 무지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그 유다 백성들 자체가 무지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냥 버려야 됩니까? 앞에서 말씀드렸어요. 창세기 18장에 아브라함의 태도를 보세요. 소돔과 고모라 분명히 범죄했죠. 심판을 받아도 멸망을 당해도 달리 항변할 수 없는 마땅한 벌을 받는 거지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그들을 향한 일말의 동정심을 가지고 한 영혼, 한 생명이라도 살려보려고, 그 도성을 살려보려고 50인, 45인, 40인, 30인, 20인, 10인 그렇게 말씀해 가면서 그 나라, 그 백성, 그 도성을 살려보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중보자의 마음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에서 하나님을 불신하고 자꾸 타락해 가니까 하나님께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싹스로 없애보내고,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만들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니까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아버지, 이 민족을 버리시면 안 됩니다. 차라리 자신의 이름을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그 이름을 제하여 버리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 중보기도해서 멸망당할 뻔한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에서 살아나지 않습니까?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예요. 이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면서도요, 이 예레미야서 전체를 읽어가다 보면 유다 백성들에 대한 자비를 베풀어 주시도록 간구하는 내용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중보의 마음을 품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세상의 불의에 대해서, 이 세상의 부정에 대해서 안타까워해야지요. 그러나 우리가 받은 사명은 또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죄인이 구원받도록 중보 기도해야 됩니다. 그들의 영혼을 살리는 일에 힘을 써야 합니다. 가끔 요즘 같은 재난이 빈번한 세대에 교회로서 우리가 사랑을 베풀 때가 있어요. 이웃에게 나누어 줄 때가 있어요. 아, 이거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 아닌가, 그런 회의감이 들 때도 있습니다. 저들이 받을 때는 너무 당연하게 받지만 교회가 뭔가 마음에 들지 않을 때, 부정적인 마음을 갖게 됐을 때 교회로부터 도움을 받고도 아마 저들은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될 수도 있어요.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볼 때 예루살렘 군중들이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고 외쳤지만,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소리질러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군중으로 돌변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하며 중보기도 하시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의인으로서 이 시대를 살까요? 비록 우리가 더불어 살고 있는 시대가, 사회가 불의한 시대요, 불의한 사회지만 저들을 위한 중보자가 돼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영혼을 살리고 시대를 살리는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은 우리 사회, 우리 국가, 우리 시대가 의롭도록 하는 일에 쓰임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종교는요, 자기가 깨끗하게 살려면, 의롭게 살려면 살던 이 속세를 버리고 떠납니다. 외딴 곳으로 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히려 세상으로 들어가서 그 세상을 의롭게 만드는 일에, 바꾸는 일에 노력을 기울여야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중에 말씀하실 때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교회의 빛이다. 너희는 교회의 소금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빛,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들어가서 살아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야 할 곳은 세상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곳에 들어가 우리 사회의 불이, 우리 사회의 부당함을 치유하는 삶, 회복시키는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 삶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 시대 이곳에 존재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고 이 사회, 이 시대를 의로운 세상으로 변화시키는 일에 우리가 쓰임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의인이 되시겠습니까? 바울의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말씀대로 세상을 변모시켜가는 일에 귀한 종들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벽을 깨워 아버지의 말씀을 들으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 이 세상은 불의가 만연하고 하나님 없어도 되는 것처럼 소란스러운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 시대 속에서, 이 사회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도성을 살리기 위해, 시대를 살리기 위해 스스로 의인이 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용기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죄악이 지배하는 이 불의한 세상에서 중보자가 되어 사회와 민족과 또 우리의 이웃을 살려내는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사명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 속에 들어가 부족한 사람들이 소금이 되게 하시고 빛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은덕을 더 많이 드러내는 거룩한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위험한 시대 건강 지켜주시고 안전을 지켜주시고 가정과 가족들이 다 평안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음 주 월요일에 개회되는 우리 총회 105회 총회가 순전하게 잘 개최되어 우리 교단, 그것을 넘어 한국교회, 그리고 우리 한국사회, 세계선교회 막중한 책임을 감당하는 우리 총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연락하시고 가장 적절하고 선한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아침 같이 기도하실 제목을 나눕니다. 첫 번째는 코로나19 전염병이 빨리 끝나고 우리 사회에 평안이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 한국교회와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빛이 되고 세상에서 소금이 되는 거룩한 삶을 살도록 같이 중보기도 하십시다. 세 번째는 주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우리 가정을 세밀하게 지키셔서 안전하고 건강할 수 있도록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